우리는 가끔 뉴스 보도를 통해서 어떤 분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자살했다는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어려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남편에게 자기 온갖 정성과 모든 사랑을 다 바쳤지만은 이 남편에게서도 버림을 받게 되었고 불행하게도 자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인생을 비관하면서 자살했다는 이와 같은 뉴스 보도들 말이죠. 사실 이와 같은 뉴스를 보도를 대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지를 모릅니다. 만일 그 여자가 부모도 나를 버리고 남편도 나를 버리고 자녀도 나를 버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날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이미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그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더라면 결단코 그와 같은 험한 생을 살지는 않았을 때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생관부터가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가 분명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 자신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서 조금 더 의심이 없으며 확신하는 이와 같은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요, 만일 예수님께서 5분 후에 오신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5분 후에 오신다고요? 그러면 안 되겠는데요. 조금 후에 오셔야지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밖에 나와서 구제활동 좋은 선할도 더 많이 하고 예배 시간에도 늦거나 빠지지 아니하고 그런 다음에 오셔야지요. 세 번째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어떤 때는 구원을 자기가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처럼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참으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잘 듣고 그러고 나면은 이때 죽으면 내가 꼭 천당 갈 것 같은데 내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에 때때로 부부싸움도 하게도 되어지고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고 악도 쓰는 일도 많아지고 친구나 동기 간에 이 시기와 질투로서 시달리고 나오면은 그때는 내가 꼭 죽으면은 지옥 갈 것만 같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번째 속하는 그런 사람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몇 번째였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 속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은 이 구원받았는지 스스로 알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인데 감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한다. 불가지론을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겸손해 보이는 이와 같은 사람의 말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생각과 그와 같은 말은 바로 인간인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조금 전 여러분이 같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영생인 내게 이미 임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려고 기록이 되었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말씀 우리 원어로 읽게 되어졌을 때 이거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God has given, 이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 같은 미래형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셨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구원이 내게 임하여 있다, 구원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가끔씩 어떤 집회를 인도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갈 수가 있으십니까? 자신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사람이 쭈뼛쭈뼛 그저 앞뒤 돌아오면서 눈치만 보고 손을 잘 들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며 다시 묻기를요,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을 분명히 받을 줄을 분명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모두가 와 하면서 손을 훌쩍 드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 궁금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금식기도 많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철야기도나 산기도 많이 하는 것입니까? 방언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이게 없는 것은요,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주어지는 것인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암송하고 계실 텐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여러분 꼭 한번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사,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이라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힘으로 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사라고 말이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물을요, 돈을 받고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면 이미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그것은 뇌물일 뿐입니다. 선물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가 없이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나이가 많은 노인이든지 아무것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말이죠. 은혜의 선물입니다. 윌버 칠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무디 선생의 뒤를 이어서요, 미국 전역에서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젊어서는요, 도무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무디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무디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내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래도 도무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무디 선생께서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펴주고는 천부를 향하여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읽고 나니 무디가 그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네가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겠는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또다시 이러시오. 그런 다음에 다시는 묻습니다. 이제는 네가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 사실을 믿는가? No, I am not sure yet. 세 번째로 다시 묻습니다. Now do you believe you are saved Christian? Are you Christian? No, I'm not sure yet. 그랬더니 무디가 노하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How dare you doubt God? 네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얻은 것이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옮겨간 것이지, 네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이 순간 이 챔플린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불타오르게 만드는 부흥사로서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는 주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5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로 만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까? 10절 중반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원을 얻었느니라, 영생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증거를 주시는데, 그를 믿지 아니하고 의심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 믿는 자에게 이미 구원이 있음을, 구원의 확신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곳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사의 흐름에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가운데 보면은요, 이 구원의 확신을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느낌의 이 상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차례기도를 열심히 했죠. 교회 열심히 봉사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게 되어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만한 것 같은 이와 같은 기분이 자기에게 들게 되어지면은,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보다. 근데 조금이라도 그렇지 못할 때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자연히 바로 나의 기분을 자극시켜주는, 흥분시켜주는 그와 같은 들뜬 분위기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보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기분에 의존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세상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그 모든 것 다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 세상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질 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기분 상태는요, 우리가 손뼉을 치고 고함을 지르고 그러고 하다 보면은 잔뜩 흥분하고 부풀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분,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결단코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혈통에 의존하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내 아버지가 목사예요. 내 아버지가 장로예요. 내 어머니가 군사예요. 나는 모태 신앙이에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바로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출생, 내 가문, 내 혈통과 상관이 없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세례에다가 의존한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세례를 3번씩 받은 이런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먼저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서 입교를 받을 때에 좀 더 확신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싶어서 목사님께 사정해서 그때에 세례를 또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집 가까이에 침례교회라는 것이 있어 거기 나서 예배를 받았는데 자기랑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침례를 받았냐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미 세례를 2번이나 받았어요.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대학생 때 또 한 번 세례를 받았어요. 2번 받았어요. 그때 그거 갖고 안 된다고 합니다.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2번 받았는데 3번 못 받을 것이냐. 그리고 3번째 또 그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물속에 푹 잠기니까. 그리고 제게 묻습니다. 나는 세례를 3번씩이나 받았는데 그것도 물속에 푹 잠기기까지 하는데 그러면 나는 틀림이 없지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I'm sorry. No! 여러분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그 의식이,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이것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 그 외적인 표로서 그게 베푸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미 받은 자에게 주는 외적인 증거이지 구원을 얻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게 되지만 구원을 얻을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결단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다 하셔야 될 이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애써야 되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 모두 다가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서 구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구원받았던 이 감격과 이 감사로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마땅히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구원은 내 정성이나 내 노력이나 내 행위로 이런 것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 없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동시에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 또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든지 무조건적으로 대가 없이 하나님의 무한한 이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이죠.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누구든지 이를 믿고 영생을 받기를, 영생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이 구원을 선물로서 이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여러분 과연 이것을 거절하시겠습니까? 과연 어떤 이유로 이것을 거절하시겠습니까? 또 한편으로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남태평양 한가운데 보면 괌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이 섬 가운데 조그만 굴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람이 이게 판 굴이죠. 요코라고 이름하는 일본 군인 하나가 대동아 전쟁 때요, 미군에게 쫓겨서 정글 속에서 이 굴을 파고 그 속에 숨어 있기를 27년 동안 그 속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전쟁은 이미 1945년 8월 15일에 끝났는데, 이 요코라는 사람은요, 전쟁이 이미 끝났다, 평화가 이미 찾아왔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 30년 가까운 이 세월을요, 이 토굴 속에서 짐승처럼 지낸 것입니다. 그저 이제나 저제나 전쟁이 끝나서 평화가 와서 내가 참으로 나를 기다리는 가족품 속으로 내가 돌아가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곳에 들린 관광객 한 사람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굴 속에서 지난 이 30년의 지난 세월이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이뤘다 하시는 그때에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것으로 이룩하여 주셨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속에서요, 죽을 곳의 모든 고행을 통해서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지금도 선행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은요, 도무지가 지옥에 갈 염려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지옥으로는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이죠. 마귀와 그 추종자들, 타락한 천사들 가두기 위하여 만들어진 곳,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갈 곳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를 시인하고 구세주를 받아들일 때 이미 여러분이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 구원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 또 내가 열심을 내서 열심히 붙잡고 매달리고 해서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붙잡음으로써 구원을 쟁취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노력을 열심히 매달려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붙잡는다고 붙잡지만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붙잡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 부족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붙잡은 손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놓친 기억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다고 붙잡는 이 손을 우리는 놓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강하신 우리 예수님의 손,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느 것도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나를 붙들어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나 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를 못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확실한 이 믿음,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영원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지키시고요,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안보하실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내가 확신하노라. 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또한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확실히 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능력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믿고 있다는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부탁한 것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세요.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신 확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이나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선행이나 노력, 그러하던 썩어질 것을 결단코 의지하지를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확신을 늘 마음속에 품고, 그래서 확실한 삶, 승리하는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